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이제 12월 둘째 주 우리 대강절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참 오늘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듯 온 천지가 하얗듯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고 성탄하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온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내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의원이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82번입니다. 82번. 교동문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수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뿐인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빛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음성을 그 귀를 기울이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여기까지 왔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버지여 부끄러움 뿐이오니 주여 오늘 또 주님의 보혈에 강같이 흐르는 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겨주시고 예수의 새로운 의의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손 만대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고난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치료의 약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출현하여서 이 모든 더럽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광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의정자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함께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큰 은혜를 열어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 한 가지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부른 다음에 조천옥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양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눈께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양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어려움에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어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나 지나면 너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전전에 불러주셔서 한정한 예 후들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산다하면서도 하지 못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들의 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육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시킨 성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하실 하나님 목사님께 말씀 분석을 주셔서 듣는 자들 다 은혜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입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이 있었고 예수님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 대해 경배하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자기의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그들에게 돌아가 달라 지시하신 말씀을 받아 가는으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달의 찬양 내 삶의 이유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둘셋 그 큰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좀 부르기가 어렵죠. 예.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고, 이렇게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게 참 쉬운 노래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늘 보좌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늘 달려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소망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빛되신 주님의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유혹과 악한 원수를 물리치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원수를 이기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원수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여 오늘도 받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큰 은혜를 입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그게 역사입니다. 금년에는 2020년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이 AD 2020년인 거예요. 아놀 도미닉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2020년 우리는 모든 해를 그런 식으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인 것이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군으로 쓰지 않고 영국도 미국도 남미도 아시아 중국 일본 어느 나라도 예수님 오신 것에 모든 해를 다 맞추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 모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러 오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 메시지에는 언제나 단골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들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누구도 초청하지 아니하시고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만 초청을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양치는 목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아주 소외되고 가난하고 집도 없고 부모 없고 길거리에서 들에서 산에서 자는 그런 목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또 동방박사 상당히 지위가 높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경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헤롯이 접견하고 맞이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지위 있는 분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이 바벨론의
그 다니엘이 그쪽에 심어놓은 그러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이방인들이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 땅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저들이 연구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몇 수천 년을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은 성경에 일관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메인 주제가 뭐냐?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 올 것이고 처녀의 몸을 입고 올 것을 수없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인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손 많은데 그것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박사들이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별들의 인도를 따라서 먼 길을 떠나서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께 드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돌아간 것이 참 이게 단순한 그러한 사건 같지만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10초를 달립니다. 10초에 100m를 달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10초로 끝나지만은 이 100m를 10초 안에 달리는 데까지 수없는 시간들을 연습해야 되고 몇십 년 동안을 계속해서 연습해야만 그 10초 안에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초 안에 끝나지만은 그 10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것처럼 오늘 이분들은 잠깐 주님 앞에 와서 다녀간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쉽게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온 사람만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은혜의 자리, 이런 축복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모든 학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헤롯도 그것을 알았지만은 그런 아는 것만으로 베들레헴이라 갈 수가 없어요.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헤롯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의 욕심과 권력의 불안감 때문에 2살 이하 남자를 모두 전부 다 죽이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송두리째 다 놓쳐버리고 동방 박사들만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박사들의 삶, 이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별을 따라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동방박사나 구약에 나오는 이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방주를 그 평생을 그것을 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노아도 또 하나의 동방박사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도
이것도 동방박사의 길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 길을, 요셉도 그 길을,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미국에 사는 교인이나 유럽에 사는 교인, 아프리카에 있는 교인, 오늘 다 우리들 다 모두 다 똑같은 동방박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 동방박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동방박사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에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성경입니다. 지금도 1년에 몇 억만 부씩 바로 판매되는 이 성경책을 넘어서는 그런 책들이 없어요. 성경 다음에 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누구나 다 한결같이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읽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샀어요. 이 책을 제가 몇 권 샀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샀어요. 읽고 나서 빌려주면 안 갖고 와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이 책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주석책도 빌려가고 안 갖다 줘요. 이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인데 이 존 번연은 그 1600년대에 16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조선 초기예요. 초기. 조선 초기. 한국의 이 조선 500년 역사를 본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돼서 참 당시에 신앙에 핍박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 가운데서도 목사들에게 설교를 금지시켰을 때 이분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에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분이 여기 감옥에서 12년을 지내면서 철로역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1600년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참 한결같이 이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뭐냐?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이 24억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권에 사는 분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철로역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국을 부흥시킨 빅토리아 여왕은 늘 이 철로역정을 늘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과서라고 그러면은 이 철로역정은 그 교과서를 해설해 놓은 참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다른 이렇게 참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교과서를 해설하는 것처럼 이 철로역정은 성경을 해석한 하나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외워야 말씀이 우리가 항상 외워두고 붙들고 다녀야 될 축복의 말씀과 같이 이 철로역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설교가 스풀전 목사님은 이 철로역정을 100독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철로역정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츠의 배구가 한국에서 하나 터키에서 지금 우리 한국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규칙이 똑같아요. 농구도 다 규칙이 다 전 세계가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규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터키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신앙의 생활의 규칙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똑같은 길을 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존 번연은 12년 만에 이 철로역정을 완성해낸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의 늪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만 만나면 시험 들어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의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의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철로역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이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 철로역정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철로역정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가슴에 철로역정이 있어요. 독일 사람에게는 이 철로역정이, 영국 사람 속에는 이 철로역정이, 그래서 그들의 경제가 건강하고 그들의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죄악이 지배받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온갖 죄를 짓고 세상과 함께 살다가 정말 내가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세상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 세상 것들, 온갖 유행, 죄악,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족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가족이 얼마나 원망 불평 그렇게 하는지.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길에 고향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끊임없이 계속해서 와서 참 함께 즐기자고. 오늘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과 분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쉽게 끊기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뒤따라오면서 유혹합니다. 너 왜 그러냐? 응? 같이 놀고 먹고 흥청거리자고 끊임없이. 너 변했다. 어? 다 할 거 하면서 믿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어?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사람에게 이 순례자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가야 된다. 너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철로역정의 핵심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를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도의 길은 앞으로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옵니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넓은 길도 흥청거리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삶도 좁고 생활도 좁고 있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다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채널이 따로 있고 교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할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길로 가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길이 내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순례자에게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을 보면은요, 아무리 교만해도 주의 종들과는 부딪히지 않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들을 부딪히는 법이 어떤 과학자도 거기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언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종과 함께 우리는 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다가 참 이 낙심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집니다. 5번. 이거 내가 이거 편집 잘 안 보이나?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잘 안 보입니까?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철로역정에는 이런 그림들이 사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 철로역정이 180년대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게 한국어로 뭐 천노역견 이렇게 옛날 그 새치음인가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레하 이런 거 이런 글자로 되어진 그런 철로역정이 번역이 돼가지고 1800년도에 또 우리 한국의 유명한 화백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파를 집어넣어서 그 한국의 그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빠져 있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18년도인가 다시 한번 이게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철로역정은 많은 출판사에서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뭐 만화로도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요. 종류가
이 전로역정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수렁에 빠져서 이 유혹을, 세상을 다 물리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 자기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래서 되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내 앞길을 어떻게 하지? 결혼해서 가정과 자녀, 직장 어떻게 하지?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은 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이 늪에서 이 사람을 일으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의심될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모든 건강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 나와도 참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그때마다 분명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넘어졌고 모세도 낙심하여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없어요. 약해집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주여, 눈물을 흘릴 때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좁은 길에 항상 주님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번에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세상적인 지식 있는 친구들을 만나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식과 부딪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거 맞아? 너 왜 그러냐?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지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만왕경으로 한번 봐. 천국이 어디 있냐? 기도하면 된다고? 웃기지 마라. 너 정신 차려. 비웃습니다.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렇게 성경을 다 믿냐? 뭐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냐? 비웃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체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적밥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신앙의 그런들 혼자예요. 다 같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 혼자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적, 이 학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야, 좁은 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맞지 않지만은 내일에는 맞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축복은 내게 찾아오는 것이고 주님은 내 가까이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넘어질 때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또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후회하고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강가를 거니고 있는데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무지한 사람, 게으른 사람, 교만한 사람 잠자고 있는데 보니까 다 사슬에 붙들려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을 같이 출발했지만은 이 게으른 사람은 뭐 신앙생활 꼭 기도해야 되냐, 뭐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 조금 잘났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고 교만한 사람,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중간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다음 믿음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는 걷다가 드디어 좁은 문을 만납니다. 저거다. 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을 믿지만 짐이 너무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걸어온 이 좁은 문을 보면서 이제는 죄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가 보다 하고 문 앞에 갔는데 문이 딱 잠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여냐. 근데 그 앞에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해야 이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다음 관문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이렇게 코스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코스를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붙들려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나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고 이걸 어떻게 넘어야 내 또 다른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는가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 기도를 그냥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안 되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기타를 배우시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기타를 배우는 게 그냥 이론만 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손가락 연습을 해야 되고, 이 손가락 여기 네 개가 다 여기가 처음에는 한 3일 동안 계속 코드를 잡으면 여기가 물집 잡혀가지고 이렇게 동산만하게 솟았다가 이게 뻥 터지면서 이제 그게 굳은 살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여기 손에 근육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눌러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나는 손가락이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커요. 그런데도 그 좁은데 그거 서로 닿지 않고 그걸 정확하게 누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네? 손가락에 가늘고 이쁘다고 해서 기타 치는 거 아니야. 기타 배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단계를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거쳐야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는 곳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항상 거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얼마나 계속해서 화살이 날라오는지, 지금까지 없었던 화살도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그게 날아오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화살을 다 뚫고 용기 있게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서 안내자가 웰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웰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쁘게 맞이해서 들어가니까 제 짐 좀 벗겨주세요. 문을 두드려서 열어가지고 들어가니까 기도에 응답되니까 짐 좀 벗겨달라고 그러니까 안내자가 저 위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무거웠던 죄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찬송가 134장 2절에 보면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을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런 모든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그 고민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짐을 벗고 모든 저주에, 모든 죄에 묶여있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마포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동안 모든 더러웠던 옷들이, 세상에서 찌들었던 모든 찌든 때의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깨끗함을 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앞으로 나가도록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쫙 펴보니까 거기에 내 새로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새 옷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에서 4장, 4장에서 5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다른 친구를 만나는데 거기는 이제 형식주의와 위선자를 만나. 형식주의와 위선자, 교회 나와도 그냥 다른 목적 가지고 나오는,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담을 뛰어넘은 그런 회개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성령도 거치지 않고 세상 줄도 끊지 않은 그런,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기웃거리는 한 번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험 들고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하면은 맨날 초신자처럼 그렇게 막 목사가 잘해주고 성도들이 잘해주지 않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단계를 넘어서서 시험도 당해보고 또 불편함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깨어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위선자도 거기에 전부 다, 형식주의도 전부 다 한탕주의 신앙, 믿음 생활 기웃거리던 이런 사람들 다 멀리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던 사람,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진짜 교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몇 사람이 팍 달려서 뛰어노르면서 막 허겁지겁 달려내려오는데 사자를 만났다고 막 놀래가지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 약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게 뒤를 돌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들 애굽을 그 종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도 계속해서 그 애굽에 그래도 거기서는 고기 먹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이 사람이 앞을 보니까 이 큰 사자 2마리가 길을 막고 있는. 근데 그의 옆에 있던 주의 종이 걱정하지 마라. 그 사자는 붙들려 있다, 매여 있던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좀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그 붙잡혀 있는 사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 마귀하고 한번 싸워봐야지, 이거 싸우지 않으면 이거 초신자가 똑같은 거예요. 초보자는 거예요. 신앙이 초보자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마귀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거기 이제 나오는데, 이 사단과 싸움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보면은 참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기드온에게 횃불과 항아리도 주시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무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그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거기에 상처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상처 없이 깨끗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나는 교회 와서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고 시험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야. 그러니까 마귀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의 흔적들, 마귀와의 싸움의 이 흔적들은 이것은 영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든지 믿음의 흔적을 갖고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흔적, 이 믿음의 흔적, 예수 앞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타협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간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자랑이요 믿음의 흔적인 것입니다. 싸워서 만신창이가 되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 생수를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상처, 모든 눈물 주님이 다 씻겨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쭉 다리를 이제 건너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하든지 그래서 항상 천성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동방박사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사가 되고 성공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박사가 돼서 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없는 거예요. 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서 경배하는 이 예배의 축복, 주님 만나는 2020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돌아서 계속해서 별 따라 길을 간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여물어가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든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유혹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져 소금 기둥이 된 노새 아내와 같이 되지 않게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같이 별 따라가는 2020년 이 성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성탄,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의의 옷, 세마포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 축복의 은혜의 영광에 아버지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을 돕는 거예요. 당신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동방박사에게 별을 주신 주께서 당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 별을 비춰주셔서 당신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당신이 가는 길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항상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에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선조였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번 뛰어난 발걸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또 하고 또 믿음의
믿음의 전진을 또 하는 저희들이 결국은 축복의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생의 그 강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다리를, 축복의 다리를 건너서 시온성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믿음의 주운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풍성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흠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순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밝은 별을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 가는 길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지켜주듯이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들으며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다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들을 이제는 더 높은 21년도 더 나은 자리, 더 믿음의 자리, 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믿음의 그 길로 접어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직장 주셔서 사업도 주셔서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영상감사헌금, 차량헌금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써야 할 것도 많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는 주님 앞에 드려도 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이 저축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저들의 모든 후손까지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그 후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아 박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유황과 모략과 아버지 황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둘째 주고 우리가 이제는 2주간 남았네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많이 기성을 또 부리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참 정부에서 내는 모든 그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를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준수하고 특히 이렇게 먹는 모임, 가족들 외에는 먹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그러면 쓸데없이 누구는 이렇게 찾아다닐 것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뭘 만지든지 항상 이게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게 손이 여러 가지를 만지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도 손 씻고 또 문을 만지고도 손 씻고 들어가는 이 문 같은 거 다 이렇게 좀 소독 젤로 이렇게 해서 좀 씻어내서 해서 어쨌든 조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한번 걸리면은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다 그 주변 사람들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수칙만 잘 이 정부에서 지금 나온 그런 생활수칙들이 굉장히 다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폼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여러분들 자꾸 그리고 참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가 오잖아요. 그 문자 오는 거 그렇게 쉽게 막 흘러보내지 말고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고 어디서 어떻게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좀 많이 또 조심하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외국에서 개발한 그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들을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입수를 하고 또 계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한 봄쯤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백신을 또 맞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백신도 내년 4월 정도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어려운 때에 물론 참 많은 것이 힘들고 지금 자영업자들도 다 힘들어하고 이제 또 3단계 올라가면은 이제 더 막 다 모든 게 다 폐쇄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어려울 때 이 어둠의 권세를 악한 마귀, 이 질병 이런 것들을 소멸하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보면은 더러운 곳에 항상 보면은 파리가 끼고 구더기가 끼고 그런 것처럼 죄악이 있는 곳에 관영한 곳에 이게 참 질병들이 유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도 좀 깨끗이 하고 손도 깨끗이 하고 목욕도 자주 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밥 잘 드시기 바랍니다. 살 빼지 말고 살 적당히 찌는 게 좋아요. 배도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너무 홀쭉한 것도 별로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배가 좀 나와야 힘도 생기고 그런 거지. 나이 먹으면은 배심으로 살아가는데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저도 보면은 80kg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항상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80kg 내려가려고 그러면 바로 밥을 더 많이 먹고, 한 공기 먹고 또 한 공기 더 먹어가지고 80kg를 유지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로 감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사실 이게 질병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 좀 입맛 없어도 밥 거르시지 말고 맛있게 많이 드시고, 김치 같은 거, 이게 좀 시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좀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좋으니까 김치 이런 거 좀 많이 김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 이렇게 올려서 하얀 쌀밥에다가 김치들 다들 맛있게 엄청 맛있게 담으셨더라고. 그 김치 한 가지만 딱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꿀같이 맛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송영은 우리 축복의 사람, 이 찬양 축복의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사랑하시죠. 찬양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기도,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손을 이렇게 벌려서 축복하면서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보살피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별을 따라 갔던 동박 박사처럼 믿음의 길을 따라 저 아버지 하나님 존 번연 철로역정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는 사업과 죄 몸된 교회와 아버지 어두운 시대의 코로나와 함께 싸우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부 모든 의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신은